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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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주자, 이런 제목이네요.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빌립보 3장 14절, 히브리서 말씀이 또 11장 6절에 증거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온전케 하라는 말씀이죠. 네, 상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늘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주의를 한 결과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그 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또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시대 올림픽 경기 또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본문 내용 중에 바울 당시 올림픽 경기장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 잘 알려진 경기로는 올림픽 스타디움 또한 경기가 있는데 이를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이스테미어스, 피디아, 네미아의 경기. 잘 이름이 올림피아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이름을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머물러 있던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스테모스라는 경기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스테모스. 바울은 이 경기장을 관람했는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경기는 올림피아에서 개최된 경기인데 BC 766년에 제1회 대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경기는 매 4년마다 열렸고 BC 766년부터 AD 예수님이 오신 뒤 393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려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경기가 시작된 동기는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종교 행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던 것이 점차 여러 종목이 추가되면서 운동 경기로 발전이 됐고 올림픽이 제전에서 시작된 만큼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은 평화의 기간이었다고 하네요. 올림픽을 정해서 3개월 동안 모든 전쟁들이 중지가 되고 강제 휴전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 일정을 보면 BC 766년의 제1회 대회부터 BC 472년 제77회 대회까지 모든 경기를 하루에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4일간 경기를 하고 5일에는 폐막식과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그러죠. 올림픽 경기의 종목도 보면 처음엔 아주 단순했어요. 제1회 대회 때는 1스타디움 191.27m 직선주로를 달리는 단거리 경주만 있었고 제14회 대회부터 1스타디움의 직선주로를 왕복하는 400m 중거리 경주가 시작되고 제15회 대회부터는 직선주로를 7회 24회까지 왕복하는 장거리 경주가 또 추가가 됩니다. BC 708년 제18회 대회부터는 오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멀리뛰기, 창던지기, 단거리 경주, 원반 던지기, 레슬링이 포함이 됩니다. 레슬링은 18회 대회부터 시작되었고 권투는 약간 후인 BC 668년에 시작이 됐어요. 4마리의 말이 끄는 사두 전차 경주는 BC 668년에 시작되었고 경마는 제33회 대회부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추가가 되어서 점점점 커지게 되죠. BC 648년에는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가 추가되었는데 레슬링과 권투를 향한 격렬한 격투기
제65회 대회는 완전 무장을 하고 스타디온을 왕복하는 그 무장 경주, 그리고 제93회 대회는 사운드 전차 경주, 제96회 대회 때는 나팔수 그 전령의 경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년 경주도 생기고 제37회 대회부터 소년 단거리 경주와 레슬링이 시작되었고 제38회부터는 소년 5종 경기, 제41회부터는 소년 권투기가 권투가 또한 추가가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주후 1세기경의 올림픽에는 이러한 모든 종목이 다 열렸을 것이고 바울은 이 모든 경기를 지켜봤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첫 번째 교훈으로 기왕에 경기에 나섰으면 상을 얻도록 경기하라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 당시에 단거리 경주는 한꺼번에 20명의 선수가 달렸고 20개의 돌기둥으로 구획된 20개의 주로에서 출발을 합니다. 관중 속에서 보면 출발 시에는 거의 동시에 뛰어나가는데 결승전에서 보면 다 차이가 나죠. 특별히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명예와 혜택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경기장 안에서는 우승자에게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고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우리 아마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경기 후에는 우승자의 형상이 경기장에 세워진다고 그래요. 아테네처럼 부유한 도시에서는 우승자에게 500드라크마의 상금을 지급하고 평생 연금을 주었다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축하 행사에서 귀빈석에 앉는 특권을 또한 부여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신앙은 경주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이 신실해야 되겠죠? 충성해야 되겠죠? 상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천당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당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 12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로마서 8장 1절 결코 버림받지 않는 확고부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로마서 8장 33절에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자녀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자신들의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교만하죠. 내가 제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생활도 괜찮고 뭘 더 바라겠는가.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더 잘 믿을 생각은 아마 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천당명 가면 되지 뭘 더 바래. 더 잘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상은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은 별로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정의로운 상이고 가장 명예로운 상이고 가장 축복된 상입니다. 이 상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성도들인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돼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살아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0장 41, 2절, 누가복음 6장 35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거두죠. 맨 처음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 1승이었다고 그래요.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자였다고 합니다.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 그 다음에는 16강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16강만 된다면 저도 기억이 선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기뻐 뛰는 중에 8강에 오르러서 4강까지 올라가죠. 그 결과 온 국민이 감격에 빠져요. 그때 아마 빨간 셔츠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기는 아주 단순했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길 때만 난 짜릿한 감격, 그런 게 있죠. 모두 다 그저 어쩌면 그게 애국자들이 많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밤중에도 잠을 안 자고, 그죠? 온 아파트들이 불야성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느냐. 나 하나 먹고 살다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기원이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삶도 귀하겠지만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보면 금메달을 받고 연금도 받고 평생이 보장이 돼요. 그죠? 국가가 연주되고 또한 국기가 개항이 되기도 합니다. 우승자는 국가에서 훈장을 받고 연금도 받아요. 세상의 삶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귀하겠는가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국 꽁무니만 따라가면 됐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 바라요. 만일 하나님의 상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로 있어야 아주 한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 그죠? 나이가 많으니까 순서로는 먼저 가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는 기간, 경주하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인상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 상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남들이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보는 거 하나님은 보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모든 일에 또한 절제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교훈은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이기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되죠.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자격 제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순수한 헬라인일 것, 또한 둘째는 배신자나 범법자가 아닐 것, 셋째는 10개월 이상 체육관에서 연습을 쌓을 것, 이런 조건들이 있었네요. 넷째는 대회 1개월 전에 올림피아제에 참가하여서 제우스 신전에 기도를 올리고 자격심사에 합격할 것 등입니다. 노예나 이방인은 출전 자격이 없었다고 그래요. 도덕적인 불량자도 안 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연습하지 않은 불성실한 선수는 또한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태도까지 심사를 받습니다. 요즘처럼 인격이나 삶은 미달이라도 운동만 잘하면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체, 정신, 생활, 종교가 인정받을만 해야 올림픽 선수전에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려면 상당한 절제가 요구되겠죠. 운동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하고 사생활도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절제의 결과로 얻은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 즉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시드는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거. 그렇다면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영원한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절제가 필요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1000배 만배 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26절이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죠. 절제의 첫째는 목표 이탈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무데나 뛰는 것 아니에요. 향방 없는 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명백한 의미하는 단어에 부정사가 붙어서 된 단어로 명확하지 않게 unclearly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간혹 자기 트랙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격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경주자는 자기 주로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 즉 성도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 이탈을 하면 헛고생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러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정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에서 이탈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을 보면 그는 사도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좀 읽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0절부터 쭉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그 사람이 하는 거기까지 바울은 내려갔다.
악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건에 충실하여 또한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목표였지만 바울은 이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돈 잘 벌고 이름 나고 지위를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는 관심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표에 맞지 않는다면 상급을 기대하기가 힘든다라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복종을 시켰어요.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주님에게 복종시켰다. 성령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 바른 인격체의 종이 되죠. 바른 삶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상 받고 싶다면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우리는 평소에 남을 때리는 일을 잘하죠. 흉보고 따지고 비판합니다. 이게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지만 말로 살 때리죠. 앞에서 못하면 뒤에서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하면 과거 행적을 다 들춰낸다고 그러죠. 재산 형성 문제, 병역 문제, 시민권 문제, 위장 전입 문제, 과거의 발언, 논문 표절 등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또한 엄격해야 되겠다.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자신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자.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남의 것들만 그렇게 꼬집어 대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철저히 감싸면서 남은 비난하고 욕한다.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철저하자. 그것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바울의 행동 원리였다라는 것. 자신에게 철저할 때 최후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원리관을 받게 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 당시 운동 경기에는 경기를 알리는 포고자가 있었어요. 이 포고자는 시합 종목, 선수 명단, 시합 규칙을 알리고 승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바울이 전파한이라고 말한 단어가 바로 그루브스, 즉 포고자란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신앙 경기장의 포고자 겸 선수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경주의 포고자요, 진행자가 된 후에 자신을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버림이 될까 하노라. 다카모 시험에 부정하는 의미의 그러한 AJ가 붙어서 뱃말로 불합격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합격했다는 말은 구원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상 받는 데 실패했다는 것. 바울은 남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책짓기라고 단련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그 결과로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후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은 세상의 웰빙이 아닌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 누구에게나 조금 이르고 조금 늦는 차이밖에 없지. 다 누구에게나 그때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열심히 살고, 둘째, 절제하고 삶의 목표를 잃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자. 셋째, 무엇보다 자신을 엄히 채찍질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인생 경주를 마친 후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승자, 또한 월계관을 받는 그러한 썩어지지 않는 월계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경주자, 거기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